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명 두 손 앞에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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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물어볼게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불행하게 사는 게 좋아요? 감독님이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해요? 수준도 얕게.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싸우면서 사는 게 좋아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게 좋아요? 이것도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 학교를 하면서 강단 쪽에다 큰 나무를 만들어 놓고 자기 기도 제목을 써서 성탄 슐리하는 것처럼 거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김현선 목사님이 감독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다 뜯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중보기도 부탁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써라. 전체적으로 이름도 쓰고 누구누구 기도 제목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다. 책갈피에 딱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키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썼어요. 마음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려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자기 집 식구들이 누가 아픈 사람은 우리 집식 가정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겠지만 건강해도 모두가 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아주 단순하게 솔직히 썼어요. 제가 이걸 어저께 제 사무실에 쭉 읽어보고 무슨 생각이 했는고 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꾸며지는 순간에 타락하는 거다. 우리의 마음은 꾸며지는 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된 어머니가 외동딸을 공부를 잘 시켰어요.
외국에 유학까지 하고 학박사가 됐어요. 유명한 박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교수로 와서 한국의 교수로서 열심히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교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자기 딸에게 너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머니 사랑,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보니까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키가 자그만하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발음도 별로 안 좋지.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장로님은 말이죠,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있지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또 뭐 권사님은 그냥 뭐 입만 뻥끗하면 흉을 보고 난리지. 또 손주나 아들, 딸들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된 사람들은 교수한테 우리 딸이 그 대학교에 서류 넣을 텐데 좀 잘 부탁한다고 청탁하지.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교수는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이 교회가 썩었구나, 썩었어. 그래서 난 이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태워서 가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서 오늘 뭐 했냐? 그랬더니 뭐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뭐 여성계장은 어떻고 뭐 모든 교인들이 그냥 하나같이 그냥 아주 수준이 얕아 보이고 추하고 뭐 더럽고 뭐 별 얘기 다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집에 딱 갔어. 집에 딱 가서 딸내미 교수를 딱 세워놓고 한다는 얘기가, 야! 놀라셨죠? 내가 60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그런 소리 나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좋은 점을 본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 교회 첫날 나가가지고 뭘 그렇게 본 게 많냐? 목사님 키가 작고 뭐 장로님 어떻고 권사님 어떻고, 아니 좋은 거는 못 보고 그래 못된 것만 다 봤냐? 못된 것만. 예? 내가 60년 교회 다녔는데 난 그런 거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보긴 봤겠죠. 그런데 좋은 것만 봐도 시간 없는데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너는 교수로 자격 없다는 거야. 자격 없다는 거야. 막 호되게 야단치니까 본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속이 좁아 밴댕이 콧구멍이래 가지고 좋은 거를 봐야 되는데 나쁜 것만 봤네요. 나쁜 것만.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타일대로 맨날 시원찮은 것만 보면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점만 자꾸 보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러죠. 구관이 무슨 관이라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알기는 잘하세요? 구관이 명관이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본인이 바뀌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바뀌고 본인의 신앙 고백이 바뀌고 본인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냐에 따라서 본인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모든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의 재단에서 선후배 간에, 신앙의 후배들 간에 먼 훗날에 그분 참 좋았는데, 그분 신앙생활 참 신앙의 샘플이었는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목회자, 아름다운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7절 한번 보시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여러분, 자기 이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혹시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했다, 삭증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 새끼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이 귀해요. 저는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애들을 빨리 낳아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래요. 손주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아이고, 살 찌는 것도 이쁘고 깨작깨작거리면서 밥 먹는 것도 이쁘고, 글씨 못 쓰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예수 날 사랑하심.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의 피로 죄시험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으니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이 밴데믹 콧구멍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구원 얻은 자로서의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원수야 원수,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혔으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모든 게 부질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냐.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짐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건 불행한 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형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렇게 표현하는데, 독생성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겨주셨다.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이야기가 꽉 차 있으나 사랑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저주의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말이죠, 모세를 낳았어요. 당시에 애굽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법에.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숨겨가지고 3개월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우다가는 아들도 죽이고 온 집안 식구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말이죠,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하녀들과 시녀들과 함께 나왔다. 그것을 보고 히브리 여인의 자식이로구나. 왜? 왕의 명령을 아니까. 그걸 건져서 보니까 아들이에요. 비록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인이지만 모성의 여자로서의 모성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 마땅한 유모가 없냐. 유모가 그의 누나가 말이죠, 그의 누나가 동생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내려가면서 보다가 나타났어요. 마땅한 유모가 있습니다. 마땅한 유모가 누구냐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 보라고. 실질적으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마땅한 유모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이 말이죠, 자기의 모세를 양아들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 양아들로 삼고 그 양아들을 유모에게 맡겼는데 그 유모가 친어머니야. 친어머니. 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켜가지고 바람기 많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바람기 많은 여인을 결혼 상대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문제는 애 하나 낳고 집 나갔네. 다른 남자가 바람 피워. 또 쫓아가서 돈으로 계산하고 다시 데리고 와. 또 애 낳고 집 나갔네. 또 바람 피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곁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탈선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가 얻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똑같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씩 바람을 펴도 그래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감싸라. 끝까지.
그래서 호세아 남편은 자기의 부인 고멜을 끝까지 자기 아내로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성적 사랑, 이성적 사랑. 또 다윗과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친구의 우정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우정에 대한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사랑,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아가페 사랑을 따라낼 사랑이 없어요. 따라낼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잊어버리면 믿음도 파손되고 소망도 파손되고 모든 게 다 파손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병석에 누워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건강하고 가진 것 많고 많이 배우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먼 타국에 갔어요.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허랑방탕하여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됐네.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저 달 밑에 나의 아버지가 계실 텐데, 그곳은 품삯 받는 품꾼도 많고 많은 재산도 있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잠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던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품꾼의 하나로 써줍니까? 아니에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보라,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하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로 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덜썩 끌어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탕자처럼 곁길로 갔어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면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 가정의 사랑, 직장의 사랑, 일터의 사랑, 사랑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꽃을 야시 피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불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긴 성도인데 너무 불쌍해. 왜?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명과도 관계없어요. 성도긴 성도인데 천국과도 관계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운데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묻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서로 납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빵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공교롭게도 누가 손을 집어넣어? 가룟 유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납니까? 내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미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는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참나.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 제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러는 거야? 차라리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없이 많이 읽었죠.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감독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불쌍한 성도. 차라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이건 불쌍한 성도예요. 불쌍한 성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딱 쳐다보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 가룟 유다.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여자 10명의 신부 중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 불쌍한 여자. 베드로 앞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과 같은 사람, 동생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쌓아지지 않는다, 재단이 쌓아지지 않는다고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람. 노아의 시대 때에 아라랏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야유하죠. 배는 바닷가에 만들지 강가에 만들어야지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비가 오지도 않고 날이 쨍쨍한데 무슨 방주를 만드냐 야유했던 노아 시대 때의 악한 사람들. 민수기 14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욕하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2명의 정탐꾼은 올바른 보고를 했지만 믿음 있는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정탐꾼 하나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돌로 막 쳐 죽이고 말이지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가자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불신앙의 사람들, 불쌍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수에 의해서 결정될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들의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수의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자라도 외롭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불쌍한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불쌍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세 번째 생각해 볼 때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성도. 저도 그렇고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쭉 보면은요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냥 눈의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를 꼭 이야기하는 거니 그의 아버지를 지명하고 있어요. 잘하면 아이고 그 아버지 닮았네 그러죠. 또 못해도 아이고 그 아버지 같으네 그러죠. 잘해야 아버지를 욕먹이지 않고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어요?
가슴이 터진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시고 기름진 땅인데 쳐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그러고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막 그냥 지도자 모세를 죽여라 말이지.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 갈렙을 죽여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슴 터지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가자요.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근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10대 2로 밀리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름다운 성도예요. 아름다운 성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들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진받고 풀무불 속에도 살아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아 진정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가나안 여인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괜찮습니다. 개들이라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럼 나의 딸의 귀신이 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만한 믿음을 가져본 사람이 없다. 돌아가라. 그 시로 그의 딸의 귀신이 싹 나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부터 앞서는 거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렇다면 내 생각부터 앞서고 내 주장이 강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겠냐.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될 거 압니다. 로마로 호송되면 자기 자신이 죽는 거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 횡성재단에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믿음을 지켜가는 우뚝 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귀한 제단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일꾼 됨을 믿습니다. 불쌍한 성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 쓸데없는 성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성도, 하나님의 제단에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로 귀한 제단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장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